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빛된 생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불러 주셨으나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기에 익숙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평화이시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루빨리 화해하게 하시고 전쟁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메마른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가 지도자들과 유정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보다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며 국민들이 잘 살게끔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닮아 나를 낮추고 서로를 더 나아지게 여김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기도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꼭 회복할 것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많은 손길과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3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대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는 싸우신 것 같아요. 맨날 싸우신대요. 사랑 싸움이에요. 정금용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가를 안 부르고 우리 각식 언제 들어오는가 그것만 지켜요.
그러더니 눈에 딱 보이니까는 막 얼굴 색이 달라지셔서 역시 사랑꾼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예언가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미리암이래요. 미리 다르니까. 성경에서 최고로 귀가 밝은 사람 누굴까요? 들릴라. 다 들릴라. 그럼 장사를 하면 성경에 누가 제일로 장사 잘할까요? 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하여서 절기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발 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33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무려 33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짐작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입성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시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가 하나만 있었다면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추정하기를 한 3번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 사역의 마지막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보통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적은 수죠? 한 2만 7천 명이 아니고 270만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전주가 65만, 67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몇 배예요. 그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마태는 수많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이름, 그 나뭇가지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만 증언하는데 요한은 백성들이 손에 들고 흔든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각각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환영할 때 로마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염려, 걱정이 더 앞섰죠. 이번 유월절도 좀 조용히 잘 지나갔으면,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고 안 나고 또 모여드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뭐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들의 관심은, 이들의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받는 이 관심, 인기, 우리들에게 오는 이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선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그 주목한 것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이들은 견딜 수 없는 분노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군중들의 시선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 왜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했는가? 그러면 로마의 이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해방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제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시선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시선은 바로 그거예요. 이 정부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이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길은 이 세 부류의 시선과 다른 것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가시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길은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순종의 길이 이 예루살렘의 길이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은 오늘 우리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한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또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 성전에 앉아 있지만 서로 또 바라보는 기대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기대도 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같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기대들은 다른 거예요. 로마인들의 기대, 유대 지도자들의 기대, 또 백성들의 기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 또 예수님의 기대가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였죠? 제자들이 올라오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권력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음을, 이 진심의 속내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마태는 엮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대는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소망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운명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올라가는 우리의 삶에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서 한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레스토랑에는 주변에 나이 드신 손님들이 많았대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이분이 까닭스러워서 이 종업원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항상 그 직원들한테 교육하기를 손님은 왕이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하루는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감자튀김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튀김을 받은 할아버지가 자꾸 두껍다고 새로 해오라고 퇴짜를 넣는 거예요. 다시 바꿔다 주었어요. 지금도 두꺼우니까 다시 더 얇게 썰어서 해달라고 다시 크레임으로 걸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이거 안 팔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주방장이 내가 최고의 그래도 주방장인데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가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그 레스토랑 주인이 그 씩씩거리는 주방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 옆구리 찔립니다. 순종 그래요. 주방장은 그 할아버지의 요구대로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갖다 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서야 마음이 들어서 맛있다고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는 그 감자튀김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저거 해달라고 주문하게 되어서 그 레스토랑은 감자튀김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오게 되었고 그렇게 개발된 것이 뭐라고요? 포테이토 칩이 그래서 개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은 뭐예요? 화가 나고 안 팔고 말지 이러고 싶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한 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분의 순종의 길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고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날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오늘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성전의 뜰을 올라오고 성전의 뜰을 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이 길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이 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 기대가 달랐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대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이 길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는 다 다르잖아요. 좀 편안하게 이번 유월절 좀 편안하게 조용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로마인들의 기대가 있고 유대인들은 저희 빨리 그냥 명절 보내고 내려갔으면 예수님이 한 번 왔다가 가면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분 빨리 왔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이 내 마지막 길임을 아세요. 이 길이 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로 끝에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바로 이 길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그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 영광 받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이 길은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길이 우리가 성전의 뜻을 받는 이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그 길이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기대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살면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성전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기를 소망하면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내 가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의 문이 안 열리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가 여러분 다시 살고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사람한테 죽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시는 길이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유대인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누가는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는 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기대하는 예수님은 왕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느냐? 그는 스스로 낮아진 거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에게 저렇게 모진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해 죽으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그 길을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임을,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냥 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다시 열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예루살렘의 길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 이 길이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 이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면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길이 내 마지막 길, 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이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함께 죽기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 천국까지 열려지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이 길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길을 여는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저 유대인들,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길이라고, 저 로마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을 뚫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보낸 책이에요.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책이 히브리서고 이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보낸 책이에요. 히브리서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참 소망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고난받으시고 왜 낮아지셔야 되는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평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는 책이 또 히브리서의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는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한 그 저 평안의 그 평강의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지고 또 이 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탐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